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앓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끌시끌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적지 않는 곳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사자 국가에 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라 생각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피해를 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읽었는데, 미국이 이란에게 핵시설을 공격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많이 확전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쟁을 하는 이들은 전쟁을 하는 이들이지만 거기에서 가족을 잃어야 하고, 또 애써 모은 재산을 잃어야 하고, 또 친지를 잃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코 온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생각을 할 때 남의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음이 착잡하시더라도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독자들은 사도 시대의 교회 혹은 초대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가 모든 면에서 후대 교회의 모범이 될 거다, 귀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나 교리의 정립이나 공동체 생활의 그 모든 면에서도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그 한계를 사실 이곳저곳에서 드러내고 있었는데, 교회 분열과 대립이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유대파와 그리고 헬라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서로 자기가 속한 파당이 오를 뿐만 아니라 더 낫다 여겼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과 헤어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한 이래로 모든 인간 집단이 숙명적으로 그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인이 자신의 혈육인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가족의 해체를 경험했고,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 사회의 반역과 그리고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흩으심에도 이러한 인간의 숙명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범죄에서 타락한 그 사회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면 결국은 그 사회는 다 공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의 악인들 사이에 교류가 불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사소통 수단,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심으로써 공멸하는 것은, 온 인류가 공멸하는 것은 막았던 것이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근로의 건속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죠. 고린도 교인들은 서너 개의 파벌로 나누어서
각각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자신들이 서로 거기에 속한다고 주장한 거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사사로운 목적을 따라서 파당을 나누어서 대립했는데, 이건 단순히 분열의 모습이 아니고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일들이었던 거예요. 아볼로는 아볼로파라고 얘기하는 그 아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 출신이에요. 뛰어난 성경 지식과 웅변수를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또 그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고 그들에게 탁월한 성경의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변호하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수사학을 즐기고 현학적인 그 태도를 견지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지식 아니면 웅변술 이런 것들에 많이 현혹되게 됐던 것, 현혹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많이 매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아볼로를 따르고 그리고 그의 말을 경청하는 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와는 달리 글과 그리고 말이 서로 달랐던,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유려했지만 말을 할 때는 그렇지 못했던, 실제 설교를 할 때는 어눌하고 또 외모도 볼품이 없었던 바울, 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담아듣지 않는 그런 일들도 때때로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을 형성했던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나타나 있는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율법을 따라서 특정 음식은 삼가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규칙을 강조했던 베드로의 가르침을 선호하고 그들의 자신의 선생으로 모셨던 소위 게바파였어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페트로스, 그래서 반석이란 뜻인데 베드로의 시몬의 별명이죠. 이 페트로스라는 헬라어 표현인데 게바는 이 반석이라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게바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인물. 그래서 이 베드로에 속한, 게바에 속한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듯하는 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당연히 신봉해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줬다 이거죠. 그래서 게바파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배척했던 거죠. 이렇게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맞선 또 다른 무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들이 고린도 주역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고 또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인물, 즉 바울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어떤 이들은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들이 뭐냐? 그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에 매달릴 필요 없고 성령을 통해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파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간단하게 이들이 어떤 인물인들인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각기 다른 관심과 이해나 가치를 따라서 서로 다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데, 이들이 그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어요? 몇천 명? 몇만 명? 이 정도는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 크지 않는 교회 안에 여러 파가 나뉘어서 서로 옳다고
서로 더 낫다고 그렇게 다투는 모습은 모든 인간에게 갈라서는 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합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해요. 바울이 이렇게 당부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형제들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이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몸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싸움으로 사실은 자기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어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묵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일까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들의 요점은 이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몸된 자들이고,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서로 나뉘고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자신의 정체를 부인하는 행위고,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한 연합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보다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더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어느 목사가 세례를 줬느냐, 이게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한국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요즘 얘기하면 옥하는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어떤 유명한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어. 이게 본인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훈장이라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형식 논리에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서로 파당을 나누고 비난하고 다투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 이유가 아니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교회의 식구들인데, 이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그러한데, 이 세계의 교회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또 교리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배척한다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간 것은 그들이 자기 십자가 지는 일들을 굉장히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에 향해서 분열, 반목, 그리고 갈등,
공격 이런 것들을 자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병듦, 약해짐, 분열, 반목 이것의 가장 시발점은 가장 처음 것은 무엇에서 출발하냐면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게으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성도가 어떤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망각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죄의 자리에서 최악의 상태에서 구원했는지도 역시 몰라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셔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나와 내 죄 때문인 것을 놓치면,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나와 내 죄 때문인 것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성도의 삶에는 예수는 죽고 내가 살아요. 그러면 성도는 자기 정체성의 본질을 흐릿해져요. 그러면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기 자아가 다시 되살아나요. 고개가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기 자아가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외적인 어려움, 가족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뭐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오는 그 공격, 이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리가 어딘지 놓치는 것, 이걸 자기 십자가를 잃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도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지 못하면 그 성도는 그때부터 성도된 정체성을 잃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매일매일 내가 죽은 그 십자가를 내가 목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바로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형식 논리에 빠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뜰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한 교회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아가, 내 더러운 죄악을 든 내 과거가 못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결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어요. 한 성도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죄를 죄속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의 환경이 여유롭든 빈핍하든 넉넉하든 그렇지 않든 수월하든 괴롭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디다 집을 짓지? 무엇으로 건축 재료를 할지? 또 어떤 건축 양식으로 집을 지을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나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거절했던 탓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 전쟁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자기 존재 가치를 찾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떠나서 슬슬 다른 데 가면 성도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소속된 파당의 지도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형식에 치우쳤던 것은 나는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의 라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따르는 신앙과 복음 그리고 그걸 전하는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자기 확인 그리고 자기 안심,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하죠. 나는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 나는 옥하는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이게 평생의 자기 자랑인 거예요. 자기 훈장인 거예요. 그게 뭐?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녀. 그게 뭐? 어쩌라고? 내가 훌륭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고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훌륭해져야지. 내가 훌륭해져야지. 그런데 내가 훌륭해지는 건 없고 내가 훌륭한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는 나는 훌륭한 지도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멋진 교회를 다녀, 좋은 교회에 다녀, 우리 교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회 헌신을 섬김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럼 너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인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다. 심지어는 나는 이러이러한 신앙 경험들을 했고 이런 간증거리가 있다. 이런 자랑이나 과시 이런 것들은 자기 구원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망각한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형태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말씀드렸던 건 마치 브랜드처럼 여겨서 거기에 소속된 자체만으로 자신이 충분하다.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 모임이 너무나도 유익해서 거기에서 수업받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히 신앙이 멋진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거는 파당이 나뉘어서 분열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신앙의 행태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한 교회가 자기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그 십자가 자리를 놓쳐버리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봐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봐야 되고요. 자신의 패역함을 보셔야 돼요. 과거에 그러했던 나를 보셔야 돼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희생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겨주셨는지 이 자리에서 보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셨다는, 그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럴 수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전제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게 없이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지 못했던 과거의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훌훌 털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내 신앙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느냐로 나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목회 생활들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한 성도의 건 모습을 꾸미는데, 그리고 그가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하는 그 모든 신앙의 지식들과 경험들, 이런 것들을 타인을 위한 권면, 말재주, 이런 것들로만 전락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한 성도 한 성도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복음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거나 여러 말재주로 성도들을 자기 교회에 묶어놓는 일을 하는데 열심히 쏟아내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색다른 예배 형식과 모양과 그리고 기존의 형식에 지어진 그 예배의 틀을 과감히 깨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이런 모습이면 곤란해지죠. 마치 고린도 교회가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과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적 역량을 가지고 성도들 한 교회에 끌어들이고 또한 거기에 앉혀놓으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복음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없고 성도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갈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의 어려운 점들이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 할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었다는 것, 한 교회가 프랜차이즈화 되었다는 것, 한 교회의 대형 교회 목사가 스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가 복음을 따라 한 교회를 훌륭하게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의 그건 두 번째고 가장 먼저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보세요. 한국 교회 1세대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은 목사들이 사라진 그 자리를 보세요.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거룩을, 주의 복음을 훌륭하게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한국 교회에도 복음과는 거리가 먼 소위 입담에 의존한 설교자들이 있고 그런 이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 설교가
복음의 본질이나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성중들의 심금을 울리고 귀를 사로잡으면 성도들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말재주로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태도의 다른 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절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설교자들이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위해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효과적인 설교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되풀이해서 설교한다는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가벼운 농담으로 만들거나 감동적인 예화로 설교의 대부분을 장식해서 단지 청중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그건 설교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결국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죠. 더구나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더 많아요. 물론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고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가 갖는 위대함과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할 때 무엇으로 확인하셨냐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자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다시 세워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셔야 돼. 그것만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가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다시 끌어다 놨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말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한 성도가 말에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아무리 화려한 미사 요구를 써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선포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득력 있는 언변과 그리고 확실한 논리적 증명을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이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료한 사람을, 설교를,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한 사람에 가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세요. 복음이 설명되는지, 십자가가 설명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십자가 설명 안 돼요.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살라는 것들 때문이에요. 그의 첫 출발점이 교회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이며 그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되,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달래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첫 연습을 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생활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면 얻어맞기 딱 좋잖아요. 죽기 딱 좋잖아요.
패망하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면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살면 내가 분명히 죽을 건데, 망할 건데 라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훌륭하게 변증을 해요. 훌륭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면 항복이라는 선언이 아니고 돌세례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했더니 죽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함이라. 모든 설교자의 복음 선포와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 죄악 속에 있는 우리의 실존을 폭로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선포하고 우리 서로에 대한 용납과 사랑과 섬김의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세요.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세요.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세요. 한국 사회가 더 안정적이고 더 평화를 구가하게 하시려면,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감당하시려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십자가가 만들어낸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 분열에 있었다는 점이고, 그들이 설령 몇 개의 그룹으로 자기네끼리 연합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연합 자체도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연합한 것은 혼자 하면 억울하니까, 혼자 하면 힘이 약하니까,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데, 내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의식이 옳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나 혼자 얘기하면 힘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여러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재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나 목사 같은 이에게 충성을 바칠 때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리게 하고 불가피하게 나뉘게 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 충성을 다하도록 유도하면 반드시 그 설교자는 이단에 빠진다거나 교회에서 전행을 힘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그러면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교회와 성도의 연합과 일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그 지체인 교회와 성도가, 또 우리의 온전함들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평등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든 지체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그리고 서로 우열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든지 주의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과 섬김과 봉사의 일들을 할 때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흔히 교회에서 이 일들을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열심을 내서 무엇을 도모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원론적인 것들 때문이 아니고 방법론에서 서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서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다가 서로 자기를 주장하다가 감정이 상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안 할 테니 네 혼자 잘 열심히 해먹고 잘 살아세요. 어디 잘 되고 되는지 두고 봅시다. 이렇게 진행되게 되죠.
그 이유는 어떤 과업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 이 교회에서 내 일들을 왜 하는지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작은 봉사 하나를 하는 것, 그리고 헌금 하나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여러분을 존재케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존재케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청결한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 우리 가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십시일반에서 헌금하는 것, 우리 가족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도록 목회하는 일들에 전담하려고 그 생활비 일부를 보태주는 거예요. 생활비 보태주는 거예요. 이게 헌금하는 이유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내 가족을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꾸리고 잘 지켜나가야 결국은 내가 안전할 수 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가정을 지키는 이유잖아요. 내가 가정에 성실한 이유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등한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한번 등한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한번 등한시해 보세요. 그 가정이 평안한지, 즐거운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보세요. 굉장히 어렵죠. 가정의 구성원인 이상, 나머지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지체라고 생각하는 이상 굉장히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흔한 사회적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자들의 모임이고, 즉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은 다른 사회 조직과는 달리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여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저 모임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가정처럼 그 안에서 사랑과 화목을 나누고 서로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 성숙과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채워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으로만 그 존재 가치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난 맞고 틀렸다 그러면 누구를 부정하는 거냐면, 나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본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과업을 중심으로 과업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소모품처럼 생각하죠. 일을 하다 보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심지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교회가 큰 일을 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돼. 이런 식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마치 한 가정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일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이론이 가출하거나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파를 만든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변명거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에 관한 거랍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의 죽으심 안에서, 그의 십자가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그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건 교회나 교회 지도자나 평신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도 또 그래요. 그건 우리 공동체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또 우리는 한 유기체로서, 유기체의 지체로서 서로 존재해야 돼요. 한 공동체에 속한 그 지체의 개성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지만 각자의 형편과 상황,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인정이 돼야 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교회 안에 각 가정의 가정생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가정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일부러 겸손함, 천사 숭배 혹은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서 머리를 붙이지 않고 자기 안에 독립된 근거, 또 혼자로서 만족한 자기 영역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은사, 자기 이름으로 신앙의 어떤 성경의 지식 이런 것들을 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높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크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고린도 교회의 시험의 핵심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다면 혼자 머리가 되고 혼자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성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이나 앉아서 듣는 이나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오류에 빠졌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에 빠졌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렸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이건 곧 자기 자신의 신앙을 죽이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그 자리,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일 뿐이니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멀어진 마음들과 그리고 흐트러졌던 생각들, 그리고 삶들을 다시금 모아서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앞에 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부흥들이 우리 가까운 교회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이 자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를 꼭 지켜내는 우리 가까운 교회 온 성도,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